우리 한 시간 안에 끝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인기 끄는 방법이 빨리 하는 건지 알았어요. 저 인제서야. 그전엔 내 몰랐는데 자꾸 사람들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누가 빨리 끝내라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계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질문할 게 있죠. 왜 이 세상에는 무 대신 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뭐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 구별이 되겠죠. 신자라면 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제대로 알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서 있다 이렇게 알면 되죠. 정말 사업을 잘한다.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신 것이고 그 안에 원리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사업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상에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니면 덜 중요한 원리까지 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실제 세상에 대한 지식과 어떤 삶의 이 원리도 훨씬 잘 알겠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거기에 모든 중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This is mine,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딱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사실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계시의 영역 어디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계시하셨는가? 어떻게 계시했는가?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이 일반 계시 안에서 자연을 보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예를 들자면 이 온 우주가, 자연계가 만일에 극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사람은 거기에서 극장에서 있는 배우면서 또한 관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인간은 바로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계시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없이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그 사람의 실존을 알게 하는 게 전도다. 그렇잖아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창세기 3장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망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제시함으로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신론과 관계돼서 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전도가 가능한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잡아떼고 난 안 믿는다 그래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보면은 그 로마서 1장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게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신학적으로 표현한 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23절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억압하고 뭐 한다 그러는, 그 뭐 쉽게 말하면은 배운데 인간이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보여 알게 되므로 우리가 관객입니다. 보면 알게 돼 죄송합니다. 알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면 이 불멸의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피조의 것으로 바꾼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게 또 거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 이 다락방 운동하면서 로마서 1장 보면서요, 참 놀랍더라고요. 어쩌면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그 다락방 기본 메시지에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그려놨는지. 예? 예. 땡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줬다 그랬는데요. 이거 뭐 잘 생각하면 참, 이거 뭐 설교가 여기서 엄청나게 나오고, 전도도 바로 이 근거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삶도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영혼, 이터너티,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다. 이게 귀결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뭐 좋은 컴퓨터를 점점 사면 더 행복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를 좀 뭐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소나타에서 그다음 뭡니까? 그거 하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며칠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업그레이드 될수록 너무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락방 운동 뭐냐면 현장에서 찾자 이겁니다. 그냥 가서 어떤 불신자한테 예수를 영접시켜 갖고 오는 그 즐거움과 이 사람이 영접이 돼 가지고 실제로 이 다락방의 모든 전략을 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기 시베리아에 떨어뜨려 놔도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시베리아가 복음화 되겠구나 할 정도의 일꾼이 되는 것, 그거 보는 거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불신자를 보면요,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에 약하면요, 정말 하나님 없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편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편 기자가 시험이 완전히 들었어요. 보니까
아니 어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데,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핍박받고 뭐 되는 일이 없는데 저 악한들은 저렇게 잘 사냐 말이에요. 뭐 죽을 때도 고통 안 당하고 죽고 말이죠. 돈도 더 잘 벌고 말이죠. 모든 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시험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거 딱 깨닫는 날 이게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힘 빠지는 게 뭡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 없는데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 많거든요. 예? 훨씬 더 여유 있고 뭐 멋지고 뭐 더 잘 알고 뭐 이런. 이거 가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아닌 모든 사람은 이건 완전히 뭐 소망 없는 자다, 이런 게 뿌리 깊이 안 내려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확신 있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데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걸 도와주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불신자는 누가 뭐래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 행복하지 않다. 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특히 구약에 그렇게 우상숭배자는 나 망한다고 써 있는데, 지금 불신자가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건 뭘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딴 걸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피조물의 본능입니다. 딴 거 섬기는 게 우상인데,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압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또 자기 자신 거울 한참 보고 있으면 자신을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게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피할래도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죽지 않는 한 피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죽어도 하나님 가요. 지옥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왜, 어떻게 벌 주려고 계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 시편 139편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거 피해가지고 하나님 피해갖고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모르지만 대강 아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뭐 하나님과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뭔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일반 계시와 이런 거를 잘 알면은 그거 얘기하기 쉽거든요. 예. 뭐 당신은 도망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예.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한은 뭔가가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그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아무리 해도 하면 할수록 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거울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말이 아니라요. 에?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나는 그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갖다 지금 배역하고 서프레스, 억압하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행복할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 영원, 죄, 심판, 거룩함, 이런 말들은요,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고유로 심어진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요,
야, 죽으면 지옥이라는데 갈 것 같다. 항상 그건 믿었어요. 이상하게 그건 믿어지대. 예. 천국은 안 믿어지는데 그건 믿어지네. 야, 이러다가 죽으면 문제가 생기겠지. 예. 그래서 저는요, 최고로 현명하게 살라 그랬어요. 꽤 많게. 뭐냐,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난 천국 가야지. 그거 옵되면 믿줘야 본전이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형제들 보고 다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고. 교회는 열심히 간다는데, 저도 그래서 좀 다니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뭔가, 이게 세뇌가 이게 무서운 거라. 너 그러다가 죽으면 너 지옥 간다. 우리 엄마 항상 그러니까, 야, 이러다 내 지옥 가겠지.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술 먹다가도요, 대학 때는 술 많이요. 그때, 신나게 친구들이랑 하다가도요, 야, 내가 예수 딱 믿고 천국 가는데, 만일에 술 먹고 나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 기회가 없으면 난 직통으로 지옥 가겠지. 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술만 싹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예수 믿은 거 제가 어떻게 하냐. 딱 예수 믿었는데,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예수 딱 믿는데요. 딱 믿는 순간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잘못 믿을 때도. 그래서 저는 압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간증이 있는데 제 간증은 그거예요. 딱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애니타임 죽어도 딱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나는 죽음 같은 거 안 무서워. 거짓말. 예.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졌다고 써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결과예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 이 사망에 두려워하는 사망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과 확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제로 그냥 외워서가 아니라 삶에서 체험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납니까? 이거 맞구나. 저 같은 경우는 딱 믿는 순간 두려움, 공포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딱 써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졌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게 내가 체험하는 건데. 얼마나 놀라. 여러분, 이 성경책은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일반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은 못 줍니다. 일반 계시하면서 아까도 했죠. 우리의 영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영이 깨끗하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진짜 자연 보고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불신자 놓고 자연을 딱 보여주고요. 피조개죠. 자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건 별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연이라는 말은. 그건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인데 이 계몽 시대 나오면서 그걸 갖다가 이게 바꾼 겁니다. 이게 이 말은 사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이제 제대로 우린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솔직하기를 원하는 사람, 진실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말 쫙 하면 이해가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찾게 돼요. 그것이 바로 계시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 밑에 계시에 대한 논증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성경 말씀 없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러한 시도를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아규먼트, 논리를 구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좋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궁극적으로 안 믿으려고 딱 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힘없습니다. 그러나 좀 아까처럼 정말 진실을 찾으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런 논증을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냈는데요. 또 잠깐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은 첫 번에 7가지 있는 정도 있는데 여기에 우주적인 논증, cosmological argument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최종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트런드 러셀 같은 그 불신자는 그럼 그 최종 원인은 또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할 말 없죠. 왜 거기서 끝나야 되느냐? 그 끊임없이 끝까지 원인 결과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해. 많은 사람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데 그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Why I Don't Believe in God 그런 책 썼습니다. 멍텅구리지만 제가 그거 봤는데요. 그냥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왜? 이런 거로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 믿게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이 해안을 걷다가 시계를 봤다고 하자 말이에요. 시계가 딱 있어요. 그럼 그 시계가 그냥 거기 있겠느냐? 그거 보는 즉시로 저걸 만든 뭐가 있겠다. 누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온 피조개를 이렇게 보면은 자연을 보면 이게 그냥 질서와 모든 이게 딱 잡혀 있는데 이거 그냥 우연히 됐겠느냐? 이걸 만든 누가 있을 거 아니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우주를 만들었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목적론적 저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하는 하는 사람은요, 또 어떻게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뭐 참사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 봐라. 이게 무슨 조화 있느냐? 이 쓰나미 봐라. 이게 무슨 조화 있냐? 하나님이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을 있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설득력이 없죠. 세 번째는 존재론적인 논증. 이거는 그야말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거기에 더 이상 큰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그 가장 큰 것이 꼭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네 번째 논증한 게 도덕적인 논증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살다 보면 양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보상심리라는 것도 있고 죄지면 벌 받을 거라는 마음도 있고 뭐 이게 뭐 많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마다 있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볼 때 이 온 세상이 이게 제대로 맞으려면 내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나쁜 짓만 하고 죽은 사람이 그냥 그것으로 세상 끝나되면 얼마나 그것이 공의에 어긋나냐. 근데 그러한 어떤 공의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마음 아니냐.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반대돼서 말하는 사람 진화론자들은 반대돼서 말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도덕심이라는 게 자꾸 가면서 발전되는 거 아니냐. 뭐 워낙부터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꼭 뭐 하나님이 있어야 되냐. 꼭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느냐. 예. 뭐 많이 그래요. 다섯 번째는 역사적인 논증.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딱 통계를 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적이다. 에? 뭐 기독교는 안 믿는다. 누구나 다 종교 갖고 있지 않느냐.
반대되는 것도 뭐예요? 통계가 모든 걸 뭐 진리를 증명하냐? 이렇게 얼마든지 반론 던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역사 신학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명이 그동안 쫙 발달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간들이 점점 어떤 큰 현명한 통치자가 있어갖고 점점 어떤 그 통치자가 세운 계획을 향해서 점점 문명이 발달돼서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확실히 하나님이 있다. 반론은 또 뭐냐 하면요, 역사나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서 인간이 또 전진했다고 우리 말할 수 없다. 너 한번 세계 대전 같은 거 봐라.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는 최고로 자유주의가 팽배했을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러다가 유토피아 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그것도 답이 아니죠. 그죠? 점점 어떻게 보면 악해지는데 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미적 논증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움, 이 미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거의 창조성에서 나온 게 아니냐? 에? 그러니까 또 반대는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틀리다. 요새 현대미는 옛날하고 다르다. 너무 주관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미술 같은 거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뭐 그래도 무슨 뭐 고호니 뭐 이런 건 그나도 뭐 사람 얼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사기꾼이 피카소 같아요. 뭐 이상한 거 그려놓고 그렇게 비싸게 이상하다. 그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 미란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은 이 어떤 완전한 미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도 이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논증이 얼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자체가 그런 시도를 안 해요. 성경은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전제하고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성경 딱 펼쳐보세요, 여러분.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랬지. 뭐 니네들이 보면은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이걸 창조했다. 이렇게 써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할 때는 그게 전제주의라고 얘기했거든요. 전제라는 게 presuppositionalism, 무엇을 갖다가 사전에 전제하고 가정하고 얘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걸 전제주의라고 하는데요, presuppositionalis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presuppositionalism입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 창세기 3장에 지금 빠져 있다, 그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불신자가 아무리 떨어져 행복하지 못하다, 우린 딱 그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가 왜 불행한가? 너 뭐 봐라, 뭐 돈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넌 지금 거짓말쟁이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넌 지금 인트러블이다.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저렇게 뭐 이걸 보니까 아까 같이 7가지 논증으로 봐서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증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있는데 뭐 계시는데요, 뭐 이거 지금 죄인인데 지금 망해 있는데요, 뭐 그 사람하고 뭐 그 사람이 이성이 지금 리즌이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리즌을 할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어떻게 논합니까? 구해줘야죠.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전제.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거는 도움 안 됩니까? 도움이 된다, 이거야. 이거를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아까도 그랬잖아. 진짜 진실한 사람 있으면 그런 말 할 때 확 열거든요. 그럴 때 도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체로 엄청난 그 값어치는 그렇게 둘 필요 없다. 우리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같은 데는 그런 걸 무진장 중요시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불신자도 별로 안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계시에 논증하는 거는 논쟁으로는 약합니다. 그거 자체가 아까도 했지만 뭐 그런 거 반론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거기엔 약하지만 증언으로는 강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는 다시 중생해 갖고 크리스찬 되니까 우리가 진짜 이 온 우주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원인과 결과인데 맞다. 맨 마지막 원인자가 하나님이구나. 우린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큰 거 우리 상상할 수 없구나. 우리 그렇게 다 믿잖아요. 다 맞잖아요. 아, 도덕적인 그거 봐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 맞지. 그 하나님이 심판하고 상 주시고 그러지. 우린 다 맞잖아요, 그게. 아멘?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쓸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가지고 논증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 믿게 하겠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논증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산물이지 그 논증을 해서 믿음을 유발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유발도 돼요. 그건 뭐 제대로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아까도 뭐 진실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긴 오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논증은 믿음의 산물이지 그 소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증언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다 합니다. 이게 그게 우리가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B 특별 계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죠. 그죠? 확실히 지금 했잖아요. 일반 계시를 보고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 이 성경으로 통해서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안 빠졌다면 성경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반 그 자연만 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성경의 창세기 3장 전에 있었던 아담과 하나님의 교제는 완전히 그 베이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제 창세기 3장에 빠져뿌려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온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한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일반 계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 일반 계시가 이렇구나. 야, 이 일반 계시조차도 창세기 3장 타락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말도 그 말이구나. 이게 다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특별 계시가 그러면 일반 계시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 가지만 좀 봅시다. 첫째는 그 특별 계시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특별 계시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반 계시랑 다릅니다. 특별 계시는 주로 뭐로 해요? 말씀으로 하죠.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피조계에 있는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찾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온 만물 통해서 당신의 그 주인 되심과 당신의 생각을 다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찾도록 가만히 놔둬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귀에다 대고 저 나무는 내가 왜 만들었는지 아냐?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특별 계시는 뭡니까? 그 말을 통해서 왜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너희들을 어떻게 됐고 다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생각해봐요. 할수록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다면 절대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다 틀리게 해석하니까. 그죠? 그냥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이끌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정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일반 계시랑 뭐가 다릅니까? 계시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일반 계시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둬요. 이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을 찾도록 놔둬요. 뭐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관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찾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건 절대 틀리는 말입니다. 네, 이제 나중에 여러분 구원론 가서 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깨달은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 메시지 얼마나 잘 그거 설명합니다. 죽은 물고기가 어떻게 지 힘으로 물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줘서 집어넣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가 잘 해석이 안 되면요, 그 기본 메시지 딱 생각하세요. 거의 80-90% 정확히 맞습니다. 아주 그 신학을 갖다 쉽게 풀이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본 메시지가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 있는데 뭐 지가 뭘 떠나서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 이건 지금 여러분 제 말 갖다 상당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뭡니까? 구약은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메시아, 그죠? 신약은 오신 분이 예수다. 그건 뭐 너무 쉽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이 성문화돼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꾸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 계시의 핵심은 뭡니까? 뭐예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책이 이게 언약 약속책입니다. 무슨 약속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 그건 너무 심플리파이, 너무나 간단하지만, 하여간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에게로 딱 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리플렉트, 뒤에서 다시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거나 현장을 볼 때는 언약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사변화하고 지식화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훈련받고 지금 다락방은 항상 언약적으로 생각하세요. 언약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것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래야지 사람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제대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성경 전체를 한번 봅시다. 아주 쉬워져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구속 역사책이라 그러죠. Redemptive History. 쉽게 말하면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써진 책이다. 그걸 그럼 이 역사는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역사 아니에요. 한국 역사 같은 그런 역사 아니에요. 무슨 당군이 있었는데 뭐 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고 뭐 이렇게 해서 4,000년 동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한민족의 역사이기 이전에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이
점철된 역사. 그냥 어느 날 딱 와서 나는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게 어떠한 한 구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게 역사 아닙니까?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속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최초 그 당군이다 이런 뜻은 그 사람들한테나 뭐 하라 그러고, 나머지 모든 사람한테는 아브라함이라는 건 개인 이전의 언약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언약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린 그게 후예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인간의 넘버 원맨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담이 모든 언약적으로 아담 뒤에 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나간 사람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넘어질 때 온 인류가 그 안에서 다 넘어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가 돼야지만 예수를 믿는 게 이해가 돼요. 예수 한 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에서 죽고 저 삶 속에서 살아버렸다. 이 말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분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구원받,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언약 구조 안에서만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삶으로 믿는 모든 자가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구조가, 특히 이 다락방은 그래서 언약 하는 게 그겁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항상 모든 걸 풀면 그때부터 전도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라는 게 뭐야? 타락하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그냥 개인이기 전에 뭐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죠. 예?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왜 들어왔습니까? 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는데, 언약 약속 줬는데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또 이 약속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지속적으로 약속하면 되지, 중간에 왜 이게 들어와갖고 우리를 갖다가 더 어렵게 만들고 성경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아예 율법 같은 거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다면 왜 저게 들어갔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은 약속에 첨가돼서 이 약속을 갖다 또 두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또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우리가 자꾸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한 방편으로,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주는 방편으로 율법이 있는데 거꾸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거꾸로 깨달은 사람이 훨씬 많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제대로. 언약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사실 다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위 언약으로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서 모든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로는 도저히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근간인데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 주신 것을 갖다가 처음엔 약속으로 주고, 그것을 갖다가 더 약속이 약속되게 하기 위해서 두드러지게 해서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면 되는데, 요거만 마귀가 딱 들어요. 이렇게 하면 살겠다, 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하면 목회 되겠다, 네 생각대로 이렇게 사람하면 네가 이기겠다,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이거 안 믿는 걸 불신앙이라 그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목표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거의 목표였죠. 율법은 바로 그 약속 지키는 수단입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기수로서 그 자기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고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것만 붙잡고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남는, 소수가 남는 게 뭐예요? 언약 잡은 소수를 뭐라 그래요? 그걸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말은 워낙 남아있는 자다 그 뜻이에요. 남아있는 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중에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냥 있는 자다. 그거를 렘넌트, 남아있는 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렘넌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더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더 약속만 딱 붙잡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예. 근데 많은 사람,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뭐 렛대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훨씬 전도 잘했는데, 렛대로 떨어진 날부터 전도는 무뎌집니다. 저는 선지자 한번 여러분 나중에 기억해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망한지 아십니까? 컨스탄틴 대제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밖에 없다. 그날부터 예수 믿는 게 목숨 거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예수 믿어야지만 이제 좋은 짭 잡게 됐어요. 가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이단 시비, 가짜를 가능한 한 방지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안에도 가짜들이 물론 있겠지만, 여기는 없지만, 다락방 안에 왜 없겠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또 그런 어떤 동기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거 없어지면 관두겠죠. 또 뭐 관둔다고 해서 뭐 또 욕할 거 없습니다. 뭐 다락방만이 다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건 버려야 돼요. 아까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한 형제고 저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운동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쪽으로 몰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단이다 뭐 한데도 현장 안 나가는데, 죽자고 안 나가는데, 이거 시다풀에 아예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체질이 되고 전도 체질이 될 때까지 이거 풀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 예. 참,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오묘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세우는 방법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폐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이 렘넌트에다 모든 인간 말로 소망을 딱 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계속 승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어떻게 여러분 쫙 됩니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없어질 것 같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말이죠. 또 없어질 것 같다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엘리야 이제 남아져 이제 죽겠구나 하는데 아니다 7,000명 또 숨겨놨다 이러면서 또 연결시키고 말이죠. 이게 다 렘넌트란 말이에요. 요새는 이게 뭐 우리 다락방에서는 잘못된 것보다 애들이 우린 렘넌트 아니래요.
걔네들 신학교 데려오세요. 그래서 렘넌트가 뭔지를 여러분과 저도 렘넌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렘넌트는요,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복음 잘 못 깨달은, 너 복음도 못 깨달은 게 렘넌트냐? 그렇게 얘기해줘요. 여기 율복이 또 나갔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점점 쫙 가다가 뭐예요? 점점 확실하다 말라기 3장에 가가지고 길을 준비하는 사자. 그죠? 예? 거기서 딱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특별계시 전체가 딱 한 분 오실 그리스도에게 쫙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약 계시의 실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도래하고 사역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 뒤에 사도들 증언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온 걸 설명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유대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이제 이것을 갖다 같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특별 계시가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내용이에요. 특별 계시의 내용. 이런 건 일반 계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연 보고 지금 이런 말한 건 알 수가 없죠. 세 번째 특별 계시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특별 계시의 목적은 딱 심판과 구속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 홍수 시대 뭡니까?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불신자에게는 이 복음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 같은 면에 양쪽 두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구원이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저주시키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안 될 때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의 목적은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고 세상을 재창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 우리 기본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특별계시의 특성이 있죠. 그럼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온전한 지식보다는 피조적인 지식이에요.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만이 가진 것이고, 그 하나님 지식에서 나온 파생적인 지식이고 피조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신학하면서 항상 이거를 갖다가 마음속에 항상 둬야 됩니다. 크리에이터, 크리처, 디스팅션.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거는 절대로 뭐 흐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모든 지식은 다 파생적이고 상사적, 애널라지컬한 것이고, 비유적이고 종속적이고 2차적이고 모방적이고 원형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원형적인 그 지식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원형에 가까이 갈수록. 절대 원형은 안 되지만, 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른 것이 언약적 지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교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 안 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을 찾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핑계할 게 없다고 써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데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다면 어떻게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죄 책임은 누가 뭐래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 그들은 일반 계시만 가지고, 과거에는 일반 계시만, 성경 없을 때는 뭐 일반 계시밖에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벌이 덜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요새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새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아데네 거기서 말할 때 그랬거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허물지 아니하셨다. 왜냐? 일반 계시밖에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데 이제는 너희들 이거 안 믿으면 진짜 핑계 없다. 예, 그 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전도가 필수인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교회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멤버로서, 지체로서, 이거는 전도는 나는 은사 없어, 전도 은사는 없어, 이 말처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를 딱 알고서는 정말 이거 제대로 마음에 오면 전도할 수밖에 없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이름들 거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서 좌우를 보고 나 자신을 봐도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교제되는 그러한 언약적인 하나님임을 일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 그 첫째 형이 참 이 모든 아버지를 소유하고도 그 아버지를 참 언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 못해서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